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라 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주께 피하고 주님 안에 숨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향방이 주님께 있는 저희들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밀히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시고 또 세밀한 음성과 능력으로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주님께로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 삼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사오니까 미련하게 주님을 떠나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께 감사로 사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강파한 것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이래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만물도 기뻐하고 내 영도 기뻐하고 모든 형제도 기뻐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오늘 모이는 곳곳마다 그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말세의 이 존귀한 구원을 특별히 이루어가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 선지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 저로부터 3분께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대의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곳곳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3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홍물로나 독불로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내 얻은 은 밝히시며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
지오니 이러한 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 던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맘 다 닦으사 내 속에 주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맘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찬송가 144장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지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비란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120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없이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옷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구름 많은 해놓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구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고 1번 2번 자 1번은 시작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셨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 2번 나의 현실에서 잠시 받는 환난으로 우리 여기 4장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오죠. 나의 현실에 잠시 받는 환난으로 그 환난을 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그 5장 14절에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주만 위해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라. 왜? 너를 위해서 죄값으로 또 의로 너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주만 위해 사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영원한 영광은 17절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대하기 때문에 뭐 우리 오전에 1시간에 다 증거 못하고 이렇게 뭐 오전에는 좀 대략적인 걸 증거하고 오후부터는 하나하나 저기 토요일 새벽까지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선 4장 16절을 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겉사람은 자꾸 후패한다, 늙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전 찬송가 그 99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3절에 있죠.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을 편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말하면 나는 아는데 이 설교하고 난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절반이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옛날에 기록되기 때문에 옛날에 한문 시대에 한문 말로 되기 때문에 또 그 용어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좀 용어가 어려워도 배울 건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 인간의 기품이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 좋은 거는 한문도 비로와서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영어도 비로와서 쓸 것도 우리는 또 소리를 다 기록할 수 있잖아. 소리를. 그렇지. 어떤 나라 소리가 기록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여러 표현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단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문, 영어, 우리말 표현력이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돼. 안 배우면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초적인 단어도 너무 모르니까 어떤 단어를 알고 노력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린 사람들은 생각보다 모른데도요. 이래 보니까 목사님들 아는 줄 알고 쭉 설교한다고 물어보면 나중에 그 단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쉬운 말로 하는데도 어떤 거는 안 돼갖고 할 수 없이 쓰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그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이거 다 대부분 아는데 또 온주 선생님 저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떤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아니 이렇게 몰라 그런답니다. 가르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제 첫째는 그래요. 말을 알아듣고 두 번째는 알아들어도 말이 서로 뜻이 통해야 되잖아. 설교는 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서로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되는 게 결론인데 그걸 하려면 이제 말이 단어라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겉사람은 후패하다. 우리는 사람은 나서부터 벌써 이렇게 죽는 시간으로 째깍째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후패하는 겁니다. 썩어서 자꾸 문드러진단 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 우리 딱 남은 벌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후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딱 정한 대로 살지 그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지 겸손하지. 자, 그래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중생된 사람은 이게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한 생명이 돼가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늘지 않아요. 더욱더 우리 이 뇌가 있잖아요. 이게 그 기억력은 없어지지만 판단력 이런 거는 더 좋아진다 하거든요. 늙을 때 기억력은 없어지는 거 그런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그 머리 육신의 그 마음의 그것도 늙어서 늙는 마음이 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이 늙고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다 모든 게 쇠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세계는 무한히 자라가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판단력, 뭐 분석력 같은 건 더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릴 때 배울 때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모든 지능이 쇠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 나이에는 또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총명의 기능을 줬구나. 그걸 알고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자 겉사람은 여기서 후패한다. 우리는 늙는다는 거 꼭 인식하고 살아야지. 항상 나이 들었는데도 뭐 조금 건강하다고 뭐 오래 살 것 같지 이래 살면 안 되고 또 어차피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꼭 죽는 그 성경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 했잖아요. 왜? 죽을 줄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그죠? 죽을 줄 모르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이게 미련한 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늙었다고 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부터 하면 돼요. 이 시간부터. 왜? 이 시간에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분석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게 있어. 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왜? 그동안 힘써서 주님을 배운 게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겠어? 뭐 여자들이 몰라가지고 뭐 10대 얼굴이 20대 얼굴이 좋다고 50대 뭐 여자들이 그런다 해도 어떤 분은 안 한대. 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 인생 벌써 몇십 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람 이러는 게 있잖아. 이걸 하려면 나는 지금이 좋다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지금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젊은 게 무조건 좋다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왜? 그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응?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이 정도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은 뭐 우리가 크게 했지만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살아왔던 게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난 거, 일 만난 거.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이렇게 겸손해야 됐네. 모든 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것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다고 해서 뭐 과거의 것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지긋지긋하고 사람만 만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었는데 믿음이 들어가서 변해지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때 미웠던 사람들한테 더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죠? 어? 그 어때서 부부들끼리도 보면요, 밉다고 해놨다가 죽고 나면 아이고 후회라고 막 그런답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그지? 죽고 나면 정신이 차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가는 거, 그 사람 후패하다는 걸 꼭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는 걸 좀 알게 해주시고, 죽을 때가 다 돼갔다는 걸, 건강하고 막 힘이 주어지면 모른단 말이야. 한 번씩 내가 힘이 없는 것도 느끼고, 또 뭐가 늙었기 때문에 한계가 부딪히는 걸 느껴야지. 아이고, 내가 또 아픈 것도 입어야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알고, 그죠? 껴서 살지. 안 그러면 목사님 저 나이에서 어떤 사람 밀어나서 나는 이렇게 힘이 좋아. 자랑하다가 내 친구들도 보니까 자랑하다가 등산 가고 뭐하다 그 얼마 안 가면 꼭 다쳐갖고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가고 또 한참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 갑자기 암병에서 죽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생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두 가지거든. 내가 거처하는 현실도 하나님이 준 거지. 내가 선택을 못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준 시간까지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 또 자기가 처하는 현실, 이거는 전적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지. 내가 선택권이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이번 집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은 현실이 나오는, 현실은 하나님만이 만들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다. 또 그 현실에서 자기가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그렇죠?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후패하다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 그래서 아까 찬송가 99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3절에 보면 이 초로 인생, 초로가 뭐야? 초로, 그게 여러분들 단어를 아세요? 초로 인생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배웠어요. 찬송가 볼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그 찬송 부르고 있었던 사람 보니까. 찬송 부르다 뜻을 모르면 좀 알라고 노력을 지금까지도 그 찬송 뜻도 모르고 부르고 있었던 분 물어보니까 몰라. 초로 인생이라는 게.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망신 살다니까 안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 이거 미리. 자, 요번에 한번 말할 테니까 더 나중에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초로. 이슬이 풀 있잖아. 풀 초자에다가 아침 이슬이라는 뜻이야. 아침에 저기 풀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딱 뜨면 어떻게 되죠? 햇빛이 좀 뜰 때는 있는데 조금 높아지면 금방 없어지지. 그렇게 아침에 금방 맺었다가 해가 좀 높이 뜨면 없어지는 짧은 인생, 그런 뜻이야.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은 너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야고보서에 있지. 안개도 보면 아침에 쑥 떴다가 햇빛이 쑥 나면 쑥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안개. 그런 짧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짧은 인생 살 동안, 우리 이 짧은 인생 사는데 내 갈 길 편할 때도 있고, 또 환난 고통 당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편할 때도 있고, 환난 고통 당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지.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갈 길 편할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믿고, 후렴이야 이게. 찬수 99장. 나는 믿고 후렴입니다. 또 오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보다 잘하는 주님이야.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야.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늘 항상 나를 간수라는 뜻은 한문용어로 보면 보관해 갖고 잘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그 뜻은 나를 잘 알고 나를 영육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잘 인도해 주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늘 간수해 주고 내가 확실히 주님은 나를 신경을 다 쓰시고 나를 내가 주님을 잊어지라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면서 나를 복 있게 이끌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은 날로 이래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주님이 어떤 사람이 날로 새롭냐 항상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주님과 말씀을 모셔온 사람은 날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신인 결합의 변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다는 건 사람은 날 때는 비슷비슷한데 죽을 때 하나는 엄청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천하면 짐승 고깃값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깃값도 못하고 어떻게 썩어 냄새다가 저 땅에다 집어 던질까 나중에 새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로 죽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순교로 죽었다 해도 그 귀하게 또 이렇게 그 죽음은 그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이 죽었다 해도 죽음이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잘 죽었다고 하고 그렇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세상 사람도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더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은 우리는 날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은 늙을 때도 소망이 얼굴에 있어요. 소망이 있어. 늙어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많이 감사하고 살아요. 어디 가면 저보고 저는 숨기려고 해도 어디 가면 아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까지 목사님이죠 이래 물어서 저는 조심해야 돼. 얼굴에 목사라고 쓰여져 있는가 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예를 들면 여기 군포에 있던 어떤 장사하는 분들 내가 저기 수원에 어떤 교회 그때 식당에 가서 식당을 하는데 이런데 내 아는 사람 없겠지 싶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모르는 사람 왜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님 그 동네에서 맨날 목사님 봤는데요. 이런 거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좋게는 좋아. 왜? 내가 목사라도 목사를 같지 않고 험악하고 하면 그렇게, 그거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요번에 결혼식도 가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앉아갖고, 나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과 둘이 앉았다. 근데 자기가 한 살 많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한 살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은 와 그래 늙어 보이고 저는 이렇게 젊어 보이냐 이거 그러니까 그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없었다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그거 뭐 목사님 속을 많이 써 교인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서 그렇겠지 그런 말로 쏙 돌려버려야 돼. 그거 어떡하겠어. 믿음이 없어서 속 써 그랬다면 되겠냐. 우리 저 누구고 인자이사님 같은 거 어떡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얼굴이 그래 늙었지. 이럴 것 같아. 말을 조여서, 아이고, 뭐, 속을 많이 썩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그런데 사람마다 딱 보면 말을, 그 입장에서 옳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되고, 그 입장에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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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보면, 인자일 쌤은 어떻게 말할 거다. 우리 이용렬 쌤 어떻게 말할 거다. 김성희 쌤 어떻게 말할 거다. 대충 내가 판단해보면 100%는 안 맞아도 대부분 맞아 보면은 그게.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16절 말씀이 참, 저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 이게 뭐냐면 현실을 지금 말하는 거. 우리 현실은 여러분들, 똑같은 현실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 아닙니다. 세상에 뭐 우리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뭐 주역이라든지 다른 뭐 종교다 보면 그들도 그럽니다. 현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다 그럽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자, 내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또 세상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변하죠? 평안만 있었겠어요? 환란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또 이치적으로 정점에 높이 올라가면 꽁꽁 내려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점으로 여름에 한여름이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점점 추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야, 그 사람 굉장하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것만 남아 있답니다. 다윗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갖고 이제 내려온 쭉 떨어서 어떻게 아들까지도 아버지 배반하고 온 백성이 그렇게 다윗왕 하던 백성들도 아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저렇지 국민 다 버리고 대신들도 다 떠나버리고 일부 사람만 자기를 같이 있잖아. 이렇게 나가지는 거야. 그 사람이 높아지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낮아지는 것도 있고 교만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은 살살 낮추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보자. 우리 건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전성기를 세상적 전성기를 부린다. 그러면 항상 더 높이 올라가겠나? 얼마 있으면 낮아지겠나? 그게 진리인 거야, 진리. 그건 진리인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면 끝까지 높아질 줄 알고 막 그 야단이잖아, 그게. 인생도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 복을 받아. 그럼 하나님은 이래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한번 일부러 욥이 하나님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나 마귀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를 타고 높여주니까 그랬지. 하나님 미래 이리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 배반해요.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어떻게 돼? 자식들이 죽고 뭐 그다음 그거까지 안 되니까 몸을 쳐보세요. 병주면 또 몸을 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욥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큰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순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기에 정점을 가면 꼭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복 있게 되고 높아지고 하나님이 안 주면 없어지고 낮아진다는 게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높여주면 모든 사람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잘해서 이런 거로 언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리고 유력한 목사님들이 100%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타락하는 게 왜냐하면 높아지기 때문에 낮추는 순서가 꼭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예. 낮춰놔야 본인도 구원이 되고, 그치? 또 옆에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 같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똑같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여야 그 사람들도 구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유명 목사님이 되면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내 말이 무조건 다 들어먹어야 돼, 사람들이. 그치?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높이 올라가면 분명히 떨어진다는 걸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겉사람은 후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로 속사람 새로워지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냐? 그냥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게 놔두지 왜 낮추겠냐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본인들은 대부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다가 다 한번 떨어지는 게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많은 일이 자식 자랑하다가 나중에 꼭 자식 자랑하면 조금 있으면 다 창피를 당하잖아요. 맞지?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할게. 우리 어머니가 한때는 뭐 우리 형님 내 동생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어떤 교만한 말을 하는 거야. 야,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랬더니 1년도 안 돼갖고 우리 동생보다 쾅쾅쾅쾅 또 하니 때려. 그렇게 그 말이 쏙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는 건 괜찮은데 뭐예요? 자랑하면 어떻게 그 자식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죠? 조금만 잘해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 조금 잘하는 거 보면 뭐같이 여긴다고요? 천재같이 여긴다 했잖아, 천재.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거는 현실은 바뀝니다. 근데 현실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이게 전체적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선 서론적인 몇 마디만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천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면서 천국 열쇠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지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까?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유명한 교훈이 나왔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워야 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24절에 있어요. 근데 바로 두 절 밑에 2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온천을 얻고도 이 세상을 얻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도 없고 권세도 얻었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잃으면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를 어떨 땐 생명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천을 얻어도 하나님과 연결을 잃으면 물론 육의 목숨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전체적 어떤 그걸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을 얻어도 하나님을 이 시간에 잊어버리고 살다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육의 목숨도 맞죠. 육의 목숨 잃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걸 뭐 얻었다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육서도 뭐 유인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뭘 얻었다 해도 나중에 세상은 다 떠나야 돼. 그죠? 떠나야 돼. 근데 그분들도 보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비참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땅에. 그 당시 잠깐만 바짝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비참해지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 우리 나폴레옹 같은 사람 지금도 하지만 비참해진 거는 역사의 기록을 잘 안 해놓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 있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잖아. 나중에 성경 기록이 안 됐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왕이 저기 자기 나라 지금 이란의 북쪽에 어떤 있는데 여자가 여왕인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전쟁하러 갔다가 여왕에게 전쟁에 죽는 거예요. 여자 왕에게 전쟁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보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땅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에 잘난 거는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도토리가 좀 더 크다, 작다.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도토리 키재기. 또 다른 말, 더 심한 말은 종이가 있는데 종이 차이 있잖아. 별 차이 없잖아. 종이 차이밖에 안 된다는 땅에서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엄청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삼각이 있으면 시작은 똑같은데 점점 벌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차이가 엄청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 연신을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는
이 실력을 갖고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1년 몇 년 가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7절에 잠시받는, 세상에서 잠시받는 환란이 있잖아요. 여기 이 현실에서 잠시 받는 환란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고 또 뭐죠? 또 뭐죠? 어떻게? 연단이고, 그렇죠. 믿음의 시련, 연단을 통해서 잠시 받는 환란, 이게 경하다. 이건 가벼운 거야. 영원한 걸. 우리가 땅에서 주님이 나를 우리 모든 현실의 순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잠깐 세상이라는 광야께 보내가지고 잠시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시키는 연단, 그 시험이 힘들더라도 가벼운 거라 이게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학교 공부할 때 생각을 해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힘든 거 비교해서, 자, 우리 민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영아,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든 거냐? 공부했을 때 더 힘들었냐? 지금이 더 힘들 때. 민영이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건이도 한번 보자. 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었냐? 지금이 더 힘드냐? 그렇지.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에 이게 경한 거야. 과거도 하늘나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야. 이 세월이 지금 굉장히 귀한 세월. 인생에서 제일 귀한, 영원한 시간에 제일 귀한 시간이 세상에는 짤막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 보내고, 사람들이 힘들 때는 막 병 낫겠다고 뭐 하겠다 이러지만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그러니까 평안하면 아무 의미 없이 자꾸 보내는 거야. 환란 때도 의미 없이 보내. 왜? 환란 때도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일을 해결. 이거로만 하니까 환란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거는 도무지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을 못 버는 사람은 모든 현실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 천하를 얻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은 생명을 잃으면 또 누가 보면 자기를 잃는다. 자기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그 목숨을, 그를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좀 번역이 잘못된 게 말이야. 생명을 잃으면,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잃으면, 주님과 주님을 배워가는 거를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만 얻다가 그냥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를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손해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땅에 건설을 얻었다. 우리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라면 알렉산더 같으면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정복했는데 한 10년 살다가 죽어버렸어. 다 내놓고 갔어. 내놓고 갔습니다. 못 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게 야사니까 알지. 내 죽을 때 장례할 때 내 팔을, 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해갖고 장례를 치르라 했대. 그게 아무것도 못 가고 왔다. 30 몇 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갔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왕으로서 징기스칸하고 알렉산더를 쫓고 꼽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 못 가갔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정수 사님, 땅에 지금 뭐 많이 남기고 갈 거야? 집 하나 주고, 빚 많이 있는 집 그 아들에게 주고 가면 돼요? 그 뭐 남기고 가겠어? 또 뭐 하나님 앞에 해놓고 갈 게 뭐가 있어, 땅에서? 뭘 의미 있게 살다고 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기의 의미를 온 천을 얻어도 그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게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얻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중한 내가 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해지면 짐승보다도 고깃값이 없이 가장 비참해지는 이런 자라고. 기독자는 비참해질 걸 성경을 두 군데로 말했잖아요.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갖고 기독자의 그걸 못 사니까 어떻게 된다 했죠? 버려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밟아버린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밟히면 세상 사람이 더 많이 밟힙니다. 그 다음 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라 했는데 그게 딱 붙고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고 좀 이따 말라가고 어때? 불에 살라버린다 이래.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으면 엄청 존귀한 사람이 되지만 이게 제 값을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 그럼 오늘 또 16절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앞에가 붙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늙었다고 낙심 안 하는 거야. 또 후패하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같이 동행할 사람으로 하나님 같이 일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주님께 또 배울 게 있고 어린애가 학교 갔다가 다시 힘들으니까 집에 돌아가 엄마가 있잖아. 그렇지? 엄마가 그 소망이 있잖아. 그렇지? 엄마가 집에 돌아갈 소망이 있잖아. 오늘도 우리도 땅에서 지금 배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또 같이 동행할 그 세상에 힘든 걸 여러분들 평소 때 세상에 살다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를 애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애들은 꼬마들도 보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합니다. 우리 민영이도 저리 커도 있잖아요. 힘들 때는 엄마한테 다 지 잘났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는. 힘든 건 얘기하지, 그치? 우리, 그럼 또 보통 때는 뭐 아마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이거 좀 어떻게, 참 철이 없을 때는 좀 뭐, 면해주지 않았지만, 크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 부모하고 대하는 게 다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는 것만큼 주님과 기도하는 내용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 뭐 사주세요. 뭐 간단히 자기 요구만 말하잖아. 힘든 것만 말하잖아. 좀 크면 요구만 말하지 않죠.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물어도 보고,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좀 뭔가 대화가 깊어져. 기도도 우리가 보면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은 아주 아이들이 단편스럽게 하는 그런 대화라고. 좀 신앙이 크면 깊은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우리가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에게 달려가잖아. 어릴 때나 클 때나.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가서 물어보고 또 언덕에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이런데 이게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어릴 수 없이 사람에게만 물어보고 자기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겨우 그때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야. 조금 큰 사람들은 어려운다고 얼른 하나님께 물어보겠지, 그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너무너무 어려우면 또 제가 이래 보면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이거 떠나버려.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빙 돌다가 마지막에 돌아. 근데 조금 신앙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작은 거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큰 거는 주님 맡겼다고 돌아 내가 하겠다고 찾아와 버려. 자,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은 안 하겠다고 도리어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든 거니까 내가 하겠다고 찾아와 버리는 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믿음. 자, 우리 신하주 집사님, 저 보자. 우리 신하주 집사님, 거기서 그거 한다고 정신없이 그것만 보지 말고 일로 봐. 신하주 집사님 많이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면 도로 하나님께 맡기다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예? 내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아니라고요? 자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저렇게 하네. 어려울수록
또 내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더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는 하지 못하려 막 방해를 합니다. 야,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 너가 해야지. 아이, 그럴 때 사람에게 도움 받고 해야지. 뭘 또 하나님께 옆에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하는 엄청 미혹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알겠죠? 저도 그때 그 공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우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 나를 생각하는 목사님이야. 야, 그럴 때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들도 고신이 있는데 목사 안 받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죽은 뜻이 있고 그래 받았다. 너도 지금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하면서 막 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막 옆에서 미혹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저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 제일 시작이 제가 그동안 말하는 제 1번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저는 그래,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많이 외웁니다. 뭐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 뭐죠?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택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또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그의 사랑하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제 우리를 하늘에 보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을 줬고, 그 다음에 택했고, 그 다음 또 뭐죠? 예정했고, 그 다음 뭐죠? 아들 되게 했고, 아들 되게 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이런 복을 받은 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찬송가 99장 같이 뭐라고 했죠? 99장의 후렴이. 예? 후렴.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으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확실히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잠시는 낙심하고 힘들지만 금방.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 나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 저는 가만히 기다려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뭐 어떤 세상의 그 주역이라는 우리나라 이 조선 선배들이 많이 읽었던 주역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런 게 있대요. 뭐가 있을 때는 가만히 너무 힘들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너무 나서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우리 정조도 그 책을 읽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 책을 보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대. 그래서 정조가 너무 힘드니까 주역에 그 책을 그쪽을 보는데 너무 많이 읽어 책이 막 달아버렸대. 너무 힘드니까. 왕이 되니까 왕이 돼서 1년도 안 돼갖고 죽이려고 왕궁에 막 자격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나가서 도망가지 안 갔대. 가만히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놀래서 나와야 죽여야 어떤 이유가 되는데 안 가만히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대. 세상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만 그런 게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힘이 들잖아요. 겉사람 우리의 그러면서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요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봐요. 저는 애들 커가는데 학교 가고 공부하고 다 어려워. 커가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죠? 몸도 육신도 몸이 크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져. 병도 나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면은 몸도 자라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정수 사님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이 살면 좋지 않겠어? 응? 어려움 하나도 없이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없이 새로운 기쁨이 참 귀한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첫째는 나를 알게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이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다면 그 이상의 것을 사모하겠어, 안 하겠어요? 현재 자기 그거로 만족하겠지요. 그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 만족한 그거로 하면 아주 존귀한 거예요.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도 귀한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어려움은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오는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배우는 거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지. 나한테 손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송동선 선생님, 내가 외우라는 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 모든 현실은 구원의 동등의 가치를 갖고 있다. 어려운 현실이나 평안한 현실이나 또 평안할 때 사람들이 제일 구원에 손해가 봐. 왜? 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근데 어려울 때 그나마 좀 하나님께 찾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만 면해보기 위해서 찾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또 배우고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사람 또 큰 걸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문제만 해결하려는 사람, 그나마 조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은 주님이 힘써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현실은 아까 찬송가 99장도 한 이유가 그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나의 형편을 나보다도 주님이 잘한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해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신명기 1장 30절 31절이라 보면은 우리를 앞서 인도에 갔다고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뭐라고 했죠? 안고 여기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주님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쪽 표현했어. 근데 또 어디는 출애굽 19장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표현했어요. 신명기에는 1장 30절에 있다 보다.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또 출애굽기에는 뭐라고요? 19장에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있다는 거는 독수리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래 얹어가지고 훈련시킬 때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 날개짓 하다가 힘이 안 되니까 또 받아주잖아요. 여러 번 해갖고 날개 힘을 낮추면 그다음부터 안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 죽을 듯마다 그렇게 던져 놓다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다른 사람 찾아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 찾으니까 되는 거야.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를 그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 인도했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여기까지 입고 왔다는 뜻이고, 신명기에 말한 안았다는 거,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다 그런 현실인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낙심 안 하죠. 그렇죠? 낙심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도록 현실은 변해야 되니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면서 각양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걸 모든 현실에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 기름 준비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또 환난 때는 기름 준비한 거 갖고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저는 예수의 동행안에 제일 좋은 거는 평안할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 평안할 때 지멋대로. 그러다 어려울 때 주님은 일하는 그게 믿음이 어린 증거야. 근데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평소 때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환난 때 주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평안할 때도 나 했던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주님하고 잔잔해라도 물어보고 이 시간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원한다. 오늘 그럼 너는 여기서 성경을 좀 읽어라. 그동안 너 바빠서 못 읽었으니까. 오늘은
또 시간이 있으면 너가 남을 위해서 기도 좀 해봐라. 이 시간에는 또 너가 친구 중에 누구 구원할 사람 좀 찾아가 봐라. 또 오늘은 너가 그동안 잠을 못 자, 잠을 좀 충분히 자봐라.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걸.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도 우리가 현실에 직장의 현실도 내가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직장 같으면 그거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야. 근데 나는 이 직장을 꼭 다니고 싶다. 여긴 주의를 못 지켜. 근데 주님은 그거 가지 마. 거기 있지 말라는 거지. 그치? 우리 지민이 어디 갔노? 내 지민이 보고 주일도 못 지키고 이래서 직장 그만둬라. 덮버리라 했어요. 그 직장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게. 사실이라도, 이 분명히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직장 그만두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가는데 제가 그동안 뷰티를 몇 년 공부했는데 아깝다. 그 아까운 거 던져버리면 더 좋은 걸 줘. 원래 하나님이 자기가 준비해서 했는데 그때는 모르고 했겠지.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이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뭘 해서 주의를 지키려 했으면 지킬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그것도 안 되겠다면 그만두고 다른 일 시작하면 다른 일 하는 게 더 복을 주시는 거야. 그동안 해놓은 거 이거 어떡한다고. 그 자기 기중에 여겼던 그거를 주님께서 내놓으면 더 귀중한 걸 주니까 내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거든. 맨날 내가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지. 그러면 주님에서는요, 제일 귀중한 걸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알겠죠? 내가 여태까지 해난 건데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 저는 인생이 살 동안에 진짜 자기가 마음, 목숨 다 바쳐 할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 근데 돈에다가 쏟는 게 뭐가 좋겠어?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 목숨도 다 바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지. 쏟을 데가 없는 사람, 뭐 행복한 사람이겠어? 저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천하를 얻는 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큰 걸 얻는 거죠. 천하가 보다 그거를 지은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크게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은 다 보면 하나님 없는 어떤 행복의 조건을 썼기 때문에 불행의 조건이야. 정말 하나님을 얻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을 얻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그 기쁨도 땅의 기쁨하고 달라.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기쁨하고 달라. 알겠죠? 기쁨하고 다르대도요. 그 평안도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르대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영원한 목표, 가치가 있으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10회도 마지막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정말로 이 감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136편에 감사가 나오는데 외식의 감사는 감사할 것도 없이 말로만 감사, 그 말로 하는 그 쇼맨식 감사, 그런 감사는 외식의 감사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야. 정말로, 이 인생을 환란도 겪어가면서, 맞다.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 이렇게 좋구나. 이럴 때 나를 감수해줬구나. 육적, 영적으로 받았던 은혜 정말로 너무나 유익돼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받는 거지. 감사도 별로 안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건 싫어한다 이거야. 외식 감사는 싫어한다. 정말로 감사하면 그 마음이, 몸이 다 들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병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밑에 강건 어떻게 알아?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거다.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제 그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계속 또 그렇게 살 때 또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연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현실을 만들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대속을 입혀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언행심사를 구별하여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현실의 인도 감사. 매일 주님 붙들게 해주신 감사. 이번 주도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 준비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의 소망 생명의 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현실에서 건설권 잘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주신 감사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현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현실 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광고가 집회를 위한 광고입니다. 이제 8월 3일부터 집회를 하니까, 우리가 강사 목사님들이 기회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고 복의 열매를 맺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때도 이런 거 주일 지키는 게 제일 힘써서 해야 될 1번이지만 또 그 다음에는 집회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기 되니까 자기가 뭐 주일같이 힘써서 참석하는 게 자기 구원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을 좀 손해보고 가는, 세상을 손해봐야 그 이상 하나님께 주는 거지. 세상을 손해 안 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거는 자기 몸을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손해가 보면 못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세상을 손해보고 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태까지서는 내 걸 손해보고 드려서 주일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거죠. 세상 손해 안 보면 주일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좀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8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 8시 반 정도에 그 대절버스로 출발하고 각각은 또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 12시까지는 오도록 이렇게 자기 차 가지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그 부처는 집사님 저 부처는 안 붙여놨어? 자, 내가 개인도로 나눠준 분도 있지만은 그 순서가 있는 분들은 개인도로 나눠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붙여놓은 거 보면 자기가 뭐 맡은 일들이 피아노는 언제 치고 뭐 안내는 언제 하고 연보 위원들은 어떻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보시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또 숙소 배정은 우리 오늘 내로 김영미 2인자 지사랑 의논해가지고 어느 숙소에 가겠다고 딱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로 결정해서 보내야 전체 그게 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9개니까 점심 때부터가 우리가 9개가 저녁부터지. 저녁부터 하니까 9개. 우리는 알지. 그 수련원 측에서는 저녁부터잖아. 저녁 5시부터 그날 목요일 날 점심까지. 그지? 그 9개지. 그지? 9개. 근데 이제 점심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 가서 휴게소에 뭐 사 먹든지 준비해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거기다 단체로 우리가 맡기면 거기다 8,000원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체를 안 하고 각각이 알아서 하려고 했잖아. 전부 다. 그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수련원에 우리만 받고 다른 데는 안 받기로 했답니다. 대신에 이제 승리관하고 필승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팀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 오전 예배 전에 비워달랍니다. 다른 데는 안 비워줘도 되고 두 군데만 이제 다른 팀 오게 청소를 하려고 미리 비워달래. 이제 그것만 하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김민주도 집회 갈 거지? 빨리 대답해봐라. 저 대답 못하면 저건 안 되는 거다. 가야 된다. 직장 떨어져도 가봐. 그래, 한번. 우리 최현수 자님도 이분 가셔야지. 그래, 최현수도 가야지. 다 가야 돼. 예.
예, 예, 해야지. 그래, 저한테 순종해서 하면 좋아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누구 내 약속할 사람 있겠나? 우리 이종근 선생님도 집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합시다. 예, 너 장가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맞춰서 해야지. 예, 예. 우리 좋은 아내를 맞아줬는데, 내 좋은 아내 얘기하니까 우리 김수영 지사님 얘기할게요. 우리 김수영 지사님이 그래, 내가 오늘 집회에 볼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면 마지막 136장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 이것도 설교 중에 하나 할게요. 우리 김수영 지사님 원래 서북계 중간반일 때 제 밑에 학생회를 했거든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삼복교 와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무슨 현충일에 올라왔어요. 현충일에. 보니까 내가 들으면 얘기할게. 자기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 나온다가 이제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몰랐지.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 도무지 안 된대. 근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 쳤대. 시험 쳤는데 1차 있고 또 1차 필기시험인가 나 그건 모르겠다. 무슨 시험이냐. 1차 시험 있고 2차 있고 3차까지 있대요. 근데 다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정기정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 또 합격하고 하나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면을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가 세밀한 건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고 이제 대전에서부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갖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로 그때는 은혜를 주시니까 뭐 하나님이 대전에서 3일 예배도 기차 타고 오고 5일 예배까지 기차 타고 꼭 왔어요. 알겠지? 그때는 내가 설교를 주면서 다 공부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지금 김영미 집사님을 하나님이 아내를 주니까 복을 받았지요. 장가도 못 갈 사람인데, 어디 갔냐? 아니, 왜냐하면 부모들은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나이인데. 왜 자기 자식이 똑똑해서 잘 갈 줄 알았는지 몰라도 본인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돈만 벌어갖고 그냥 집에나 붙여주지 이론도 준비된 것도 없어. 장가가 미천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가 갈 때 도로 빚을 전체 내갖고 장가 갔어. 근데 돈도 없는 신랑한테 누가 시집 올라오겠어? 그래. 근데 물론 자기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하고 자기한테는 일인 있는 사람이 맞다. 자기도 겸손하게 또 아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에 좀 세상에 좀 잘난 아내들 더 학력 좋고 뭐한 아내를 했으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영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둘이 두 분은 협력을 잘해요. 누구 한쪽 사람만.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큰 거는 교회 수집자가 돼갖고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 받은 거야. 자식들도 셋 나가고 지금 다 우리 좋은 사이, 송돈선 사이도 보고, 그지? 또 복을 많이 받았어,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까지 지키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자기가 하나님 작정한 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감사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서가 있겠지. 그럼 제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옛날에. 내가 아브람같이 던져 놓을 테니까 내 가는 길에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가고 아브람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우리 김승현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잖아. 그래 지켜나가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순서가 있겠지. 그때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거야. 근데 맡기지 않으면은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조정을 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이번 집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깨닫는 거야. 깨달아서 내 마음과 몸이 드리고 싶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안 드리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야 뭐 하나님이 그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알겠죠? 자, 됐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 안 했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핏공노와 성령과 진리를 함께 해주시고 세밀히 또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힘들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환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된 아브람 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얻은 환란의 현실은 다 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라는 걸 알고 환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환란 속에서 주님과 더 긴밀히 연결하고 거기서 더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돼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지혜 축복으로 부해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 천하 세상 걸 얻어도 자기 주님과 관계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난 대로 오늘 내가 세상 걸 그 얻어봐야 잠깐 썩어질 거 두고 갈 것들인데 하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고 영원히 얻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는 귀한 이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집회에도 많은 종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많은 양떼들 또 마음의 밭이 옥토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이 또 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주의 것 힘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10의 1 복음에 유익하게 잘 쓰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